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자리에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새로운 새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반복적이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좀 봤어요. 몇 주 전에 베드로 전서를 봤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1장, 2장, 3장밖에 안 돼요. 제가 칠판에 안 하고 PPT 하는 것은 시간 전략을 위해서, 또 이 PPT를 그냥 짧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가 잘 안 될까 봐 그냥 문장을 길게,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여러분 쓸 거 없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1장을 펴놓고 PPT 나온 내용이면 여러분 성경에다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돼. 그 내용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줄을 그으시면서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구나. 자, 제목 한번 보시죠. 제목. 그냥 베드로 후서 그렇게 내보냈는데, 그래도 맨 마지막 3장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어떤 내용들로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왜냐? 요즘 뭐 또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이 이렇다 저렇다, 다락방은 성경도 안 읽는다, 뭐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늘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아니죠. 또 여러분이 오해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성경 몇 구절만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부터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국 교회의 정통 신앙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 개인적으로, 저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 당연히 읽어야 되죠. 성경을 몇 구절만 알아야 되느냐,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느냐, 당연히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알고 중요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의 내용,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여기고 잘 모르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거는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 중요한 내용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표현상 때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해가 되어질 이야기는 우리가 가능하면 표현 안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이어서 한번 보시면서, 자, 베드로 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가라. 이게 신앙 성장이죠. 신앙 성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이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면서, 그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신앙 성장. 당연히 망대를 세워라, 요런 음의 망대를 세우시면 돼요. 망대를 세워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망대를 세운다? 어떤 망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자, 저자가 이미 베드로 사도라는 것을, 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뭐 어부 출신이고 뭐 갈릴리 사람이고 다 좋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식하다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비록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베드로는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물론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자, 이 후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베드로 사도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AD 66년에 68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 봐요. 바로 그 1년 전에 AD 67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지하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 이듬해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가 죽는데 나는 거꾸로, 로마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됐다. 그럼 이 베드로 후서를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자,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 2절 보면 주변에 흩어진 유대인, 불신자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복음을 받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변에 여러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복음 가진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핍박받는 그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그들을 향하여 핍박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어떠함을 베드로전서에는 아주 그런 내용들이 전서에 기록됐다면, 자, 후서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증거한다. 그렇다면 결국은 베드로 후서도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면 됐지 뭘 또 편지를 써서 기록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당시 일어났던 이단 사상. 이단들은요, 이미 벌써 초대교회, 아주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서 얼마 안 되어 바로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자, 두 번째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파, 이들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뒤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이 도덕적 방종을 조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하는 이런 사상들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서신을 전달하는. 자,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을 경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고,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는 삶이 뭐 필요하냐? 이제 그노시스, 영지주의하고 조금 이제 관련이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3장 마지막 끝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지식에서 성도들이여 잘 자라가세요 라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베드로 후서라는 사실을 참 기억하시면서, 자, 참고로 영지주의란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한 분파로, 자, 고대 그리스어로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헬라 철학과 유사한
헬라 철학에다가 그 다음에 유대 사상 혼합된 이런 어떤 철학적 사상, 종교적인 어떤 또 사상, 막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초기의 기독교에 나타났던, 우리가 초기라는 말은 AD 1세기 하면 AD 100년까지를 우리가 1세기라 그러잖아요. 바로 요 아주 초기에 나타났던 그런 이단이었는데, 자, 뭘 주장하는지 잠시 살펴보면,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영지주의란, 지금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이 영지주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좀 잘 이해를, 어떤 이해를? 자, 이들의 중심 사상이 뭐냐?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물질 세계는, 우리의 이 육체의 물질 세계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만이 이거는 완전한 선이다. 영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원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영도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자,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보면 현대의 신비주의적인 종교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현대 신비주의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자, 그러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극단적 도덕 폐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들이 하게 되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반작용으로 극단적으로 도덕 폐결론, 도덕 지킬 거 뭐 있냐. 자, 어디까지 이들이 주장을 했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죄를 져도 괜찮아. 왜?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 폐결론자들의 주장이 이들 속에 있는, 자, 우리의 신앙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영도 구원받고, 그러면 육체는 막 살아도 되나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비복음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육체를 죄악시한 결과, 아니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가만히 보면 이들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던데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 다음에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 자, 신비한 영적 세계를 주장. 그러다 보니까 신비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아닌 신비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 지식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그 지식은, 신비한 그 지식은 영지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믿는 그들의 사상. 자, 이들은요, 결국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심하게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이단 사설에 불과한 영지주의. 자, 아까도 제가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단체를 또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랬는데, 사실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과 함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삶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우리가 말하면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이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삶이야. 그건 원래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해서 도덕 폐기론까지 가면서 삶을,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 이제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과 삶이 이원화된, 육체와 영혼이 이원화된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 복음은요, 구원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동시에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힘입고 다시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또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초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강한 도전적 이야기로 성도들이 이제 막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자, 베드로 후서 1장의 내용이 뭐냐? 자, 베드로 후서 1장 믿음으로 성장해라. 베드로 후서가 1장, 2장, 3장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냥 1장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성장하세요. 믿음으로 성장해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이 있다. 성도에게 주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평강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한 내 영적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을 늘,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도 서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가장 앞부분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라. 은혜와 평강.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생명, 예수 생명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담긴, 경건 속에 담긴 그 모든 것, 그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기억해라. 자, 세 번째는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물론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큰 약속이라고 표현했겠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받은 자의 축복, 또 성삼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그 축복, 증인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 속에 담아 이미 성도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을
피하고 성도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라. 자, 그런 의미로. 자, 두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에,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품. 복음 가졌느냐? 그리스도인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삶으로 드러나는 성품. 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 성도, 아무개를 보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 속에 이러이런 성품들이 있어. 어떤 성품? 믿음의 덕을. 정말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 믿음 또한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덕이 없어. 덕망스럽지 못해. 덕스럽지 못해. 덕이라는 말은 뭔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뭔가 이렇게 품어주고 하는 이 어떤 덕스러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갖춰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성향들을 지금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추고 덕의 지식을 갖추고, 덕이 있다면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지식. 세상적인 어떤 배움의 어떤 학문적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적인 그런 덕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지식도,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파악하는 능력 있어야 절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죠. 그런데 나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 그러죠. 나 자신을, 절제의 힘, 지식 있다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는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비밀이요. 절제하느냐? 그렇다면 인내의 경건을, 아무리 인내해도 경건이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경건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 인내하느냐? 그렇다면 경건하느냐? 그렇다면 형제 우애를. 경건한 것 같은데 형제 우애가 없다. 경건한 것 같은데 형제들하고 늘 싸움만 한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1장 4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형제 우애는 경건의 참 모습이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이제는 사랑을 더해라. 진짜 형제 우애가 있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서 사랑을 더해라. 자, 1장 4절이 긴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해 가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 가진 성품, 복음 가진 자의 성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에서 그렇게 보시고, 자,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1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런데 내가 왜 또 이것을 기록하느냐,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서 무슨 영지주의와 같은 이상한 사상들로 그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자,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를 일깨워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또 기록합니다. 교묘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요 증거하고 있는 그 자로. 자, 이야기는 베드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교묘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본 자로서 내가 증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을 나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그 소리를, 어떤 소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라고 하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죠?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사건 이후에 17장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형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친히 보았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친히 들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로서, 그 소리를 들은 자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또 다짐하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예언의 이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들을 늘 주의하여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을 좀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20절 이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배경이 뭐냐?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하여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또 말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성경관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말은 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그들이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
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1장, 자, 믿음으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핵심 단어. 자, 두 번째,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장 전체가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경계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라. 자, 그러면 베드로서 2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후에 거짓 선지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의 존재와 활동인데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어디에만요? 성경에만. 왜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존재를 폭로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책에도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책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만? 유일하게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존재가요,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대적한 천사를 이름하여 타락한 천사라 그래요. 이 타락한 천사장과 그 쫄개들이 공중으로 내쫓김을 당한 바로 그 존재, 요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현장에 등장했어요.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요 존재가 영향을 줬어요. 창세기 3장,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 그런데 그 옛뱀은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요, 종교와 이단과 우상숭배와 세상 풍속을 통하여 지금 이 지구촌에서 그냥 활동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대상자를 찾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그렇게 폭로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찾다가 걸리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요 존재한테. 때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사단이 사단처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존재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그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단도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걸 보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하는 영으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존재로, 고린도서 4장 4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인데, 요거를 끊임없이 방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흑암 세력 사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이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은 경계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떤 진짜 이단이 뭐냐? 여러분, 진짜 이단은 비성경적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비성경적인,
성경의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비진리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교리가 비복음적인,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 진짜 이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사에 보면 누명을 쓴 이단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바울도,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 시대에 그렇게 몰렸으니까요. 누명을 쓴 이단, 교회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교권에 의하여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오직 복음에만 오직해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 하는데 왜 이단 소리를 듣나요? 비복음적이라서요? 만약에 저보고 여러분이 물으시거나 누가 묻는다면 비성경적인 것을 제가 보고 발견하고 했다면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왜 있어요? 비성경적인데, 제가 배운 신학과 제가 지금까지의 신앙관과 틀리지 않기 때문에. 교권으로 눌렀어도 그 교권을 대항하면서 교권에서 쳐내도 기쁨으로 제 후대를 이 흐름 속에 두는 이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면 올바른 복음이에요. 남이 이야기한다 해서 흔들리거나,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니까요. 오늘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맞는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생명도, 교권 앞에 생명도 내놓고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서, 자, 말세가 되어지면 더욱 이단들이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의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전체 이야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자, 그런데 성경은 제가 2장을 읽으면서 그냥 2장에서 딱 한 절을 그냥 뽑으라면 2장 14절을 제가 뽑았어요. 뭐라 그랬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은 어떤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단언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여 이단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는 강하게 그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세요. 너희가 진리를 가졌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또 진리 위에 서 있을 것을 또 내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2장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2장 1절 거짓 선생들, 이단은 멸망하는 것이 목적. 마귀의 존재가 하는 일이 요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단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자들이다. 타락시키고 호색을 물리쳐야 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탐욕과 탐심과 이득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그런 자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야 쭉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가 있다, 말씀으로 증거와 응답을 말할 수 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놔두신 하나님의 심판, 의를 전파한 노아와 가족을 제어한 세상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이 그 증거의 본이다 라고 지금 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밤남의 교훈을 기억해라. 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에 보면 밤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교훈을 기억해라. 이 밤남 선지자가 자꾸만 다른 길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길로 가니까 이 밤남이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말에게 역사해서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짐승말이 입이 열렸어요. 사람의 말을.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밤남 선지자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밤남의 교훈을 기억해라. 그러니 쓸데없는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같이 토한 것을 먹는 개처럼, 짐승 개처럼,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돼지처럼 하지 말고 말씀으로 습관을 고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거짓 선지자들의 경계를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2장 전체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3장에 와서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3장에 와서는 이제 믿음의 소망을 가질 것을, 자, 너의 마음을 일깨우니 주께서 명하신 재림과 심판을 기억해라. 약속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약속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대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 좀 대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지구가 무너질 것인데, 결국 그날이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고. 자, 그런데 3장 10절, 그렇지만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그 말은 도적이 예고하고 가나요? 아니요. 도적은 도적같이 가요. 비유요, 비유.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말씀하니? 3장 11절 13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뭐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 믿음 안에서의 경건함, 그것을 갖추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하시는 그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증인들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이 임할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아라.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자, 이 말씀 속에 그럼 오실 재림의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늘 있으면 되나요? 자, 여기서 플러스, 자, 여기서 플러스, 요걸 기본으로 하고 뭘 플러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할 것을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플러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나는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의 삶들 금토일 시대를 열어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할, 그것이 오늘 베드로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의 오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주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것인데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3장 14절이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주 앞에 흠도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세요 라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쓸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그래서 조심해라. 3장 17절, 미혹에 끌려서 이 진리의 굳센 터 위에서 너가 떨어질까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 제가 그냥 결론을 이렇게 한번 표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세가 이미 지말이에요. 지말.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 우리의 신앙관, 어떤 신앙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의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의 메시지로 연결한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든든히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그 영적인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든든히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생업, 거기에 흑암 망대가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8절,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지식.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말세 다시 한번 결론.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 성경관을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서 1장 20절 이하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신학자 칼빈은, 그분이 지식이 모자라나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칼빈 주석을 창세기부터 신약 저 요한계시록 앞까지 다 칼빈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칼빈은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으로 안 썼어요. 일부러. 왜 안 썼느냐?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그 영적 세계의 이 감춰진 비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혹시라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 풀거나 표현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칼빈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 이단들의 특징, 성경을 억지로 자기 논리, 자기 주장으로 풀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지 말 것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 오늘 베드로 후서가 1장, 2장, 3장 짧은 장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으로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세요. 이단의 사상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대망하고 언제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자, 거기에 플러스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대망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성경을 잘못 풀어 해석하거나 성경의 다른 사상들을 경계하며 오직 말씀에 의해 오직 진리의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어 휩싸이는 자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이루려고 하시는 교회 안의 삶들, 그것을 적용하여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